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올해 2023년도 수어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제가 이렇게 민들레 호시가 날아가는 모습을 사진을 켰는데 딱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마 마음속에 딱 들어올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2023년도 하루의 생명한 교회의 표입니다. 자, 올해는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표로 정했습니다. 전도하자라고 우리가 다짐해야 될 만큼 사실 이 전도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전도하려고 몇 년째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도 또 열심히 전도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한 영혼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남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물학교 성도들 마음속에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모든 성님들의 전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증인이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길을 가다가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자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가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도마와 같은 이는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노라 말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허리에 상처를 만져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야 그리고 그 상처를 확인한 후에야 도마는 그제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도마는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울이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복음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서 회심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일관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구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당했던 죽음의 의미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전해야만 하는 복음의 유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계기를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던 친구와 함께 마을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친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의 마음속에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이웃마을에 갔다가도 그곳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 없이는 어떠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제자와 성도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듯이 제자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예수님은 오롯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모든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는 7절의 말씀과 합해져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우선순위는 오직 복음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져야만 하고 성도의 입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생각할 때 전도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격은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굳게 믿는 모든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전도자의 자격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첫 시작인 목도의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주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전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전도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든 성도의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 소녀는 전쟁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도했던 사람은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로 보거나 인생의 연륜으로 보았을 때나 어린 소녀의 전도는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처럼 무의미한 일이었고, 아니 더 나아가 무시당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의 전도는 어린아이는 어린들의 일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는 핀잔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말입니다. 어린 소녀의 주인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왕에게 존경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시기와 질투길에 모함을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나아만은 오직 존귀와 사랑만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벽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할 때 왕은 그를 위해 외교서신을 작성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모두 다 나아만의 두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아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불치병인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피하는 나병은 육신의 감각이 무뎌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더 이상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이로써 나아만은 존귀를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은 나아만이 느낀 절망이 육신을 괴롭히는 불치병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나아만이 누리고 있는 존귀와 명예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사람 나아만, 그러나 그는 불치병으로 인해 더 이상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인생이 더 이상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아만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함을 누리게 된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마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받은 적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지가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모르는 것도 죄라고 단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귀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무지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망함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만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만을 절망에 빠뜨린 질병의 실체가 무엇이든가도 알 수 있습니다. 나만이 느껴야만 했던 이 절망은 불치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복된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산을 걸리며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때 미련해진 인간의 죄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상반들의 말씀은 이 세상이 자기 죄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원인이 인간의 무죄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함을 얻은 나아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만의 불신은 그로 하여금 불치병이라고 하는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치병 속에서 절망하는 나만의 모습은 인간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자랑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한다면 미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생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도착하는 그 종착점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인생이 경험하는 절망의 본질은 질병과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은 불치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나만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쟁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하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발의 모습에 박수를 쳐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나발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가 존귀한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한 영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소녀가 원수에게 전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나만의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전도는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전능자의 의뢰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만이라는 한 영혼이 불치병의 고침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은혜의 사건은 이처럼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어린 소녀의 전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린 소녀의 전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아만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존귀함을 얻었으나 존귀함을 누릴 수 없는 나아만의 처지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 방황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이 없어 낙심하며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들이 바로 존귀함을 얻었으나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린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존귀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불치병으로 인한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불치병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인해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나만의 인생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어린 소녀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린 소녀의 말에 나만의 아내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 말을 전해들은 나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마침내 왕의 마음까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녀의 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소녀의 전도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던 어린 소녀의 전도는 언제 전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전도의 자리이고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의 의미인 것입니다. 전도란 산 넘고 물 건너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그 땅끝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영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모두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 말과 행동과 내 삶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던 어린 소녀였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2023년에는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비록 남의 집 종살이하는 신세였지만 전도를 통하여 그의 말과 행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를 통하여 어린 소녀처럼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던 그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나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